오늘 말씀은 결혼 새로운 가정의 시작, 결혼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의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4장 첫 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의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한 해 한 해가 몸이 무겁습니다. 아픈 곳도 많아집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려는 나이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끝자락 노년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인생 끝자락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보다 노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젊어서 실수도 많았죠. 부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그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그의 노년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덮어주고 복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봐도 아유 왜 이렇게 눈이 부신 거야?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됐어? 또 하루가 시작됐네. 궁시렁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셨네. 힘차게 아침을 시작해보자. 감사하다. 하루가 시작됐구나.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지는 노을을 봐도 툴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금방 가?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죠. 여수바다 노을이 기가 막히다. 저녁이 정말 행복하네. 오늘 하루 무사히 마쳐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범사에 복임을 비로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년에 범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청년의 때에 실수도 있고 젊었을 때에 허물도 있으며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에 복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노년의 복을 많이 누리지만 부모로서 남은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37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즉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37세는 넘었고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40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년의 마지막 남은 과업으로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때는 결혼식만 잘하면 결혼이 그냥 될 줄 압니다. 하지만 결혼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깨닫죠. 수십 년간 다른 가정, 다른 문화에서 다른 성격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 한 영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라 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느리게 가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빨리 가면 보조를 맞춰서 좀 더 빨리 가줘야 하고, 한 사람이 뒤에 처지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늦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렵습니다. 부부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시행착오도 많죠. 웃음도 있지만 눈물도 있습니다. 배항해를 하면 순조롭게 가는 것 같지만 폭풍우와 파도도 만나죠. 어느 날은 암초에 걸려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가난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또 부부가 서로 이겨나가며 위로하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다 보면 자녀가 어느새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금방 옵니다. 내가 결혼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자녀에게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때가 닥치면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상황과 조건에 막 끌려가다 보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은 창세기 중에서 76절로 가장 긴 장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있어서에 있는 아들 이삭의 결혼 준비 과정, 며느리 미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이삭의 결혼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삭의 결혼을 자세하고 길게 기록한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왜 이 결혼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당대에 있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낳은 이 아브라함보다 이 자녀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녀의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저도 이제 10년 안에 결혼할 자녀들이 속속들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남자애만 3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오는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이미 자녀를 결혼시킨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아이가 어려서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바로 앞서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4장을 살펴보며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부부 생활, 나의 자녀들의 미래, 나에 있어서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생각해보며 함께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혼,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원리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결혼의 기준을 세우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삭의 결혼을 결혼을 가장 집에서 충성된 종, 자신의 재물을 다 관리하는 청직인 늙은 종을 불러서 이 결혼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먼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넣어 이 아브라함의 성기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죠. 언약의 자손의 표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종에게 넘겨주는 위임하는 행위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아들의 결혼의 기준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맹세하며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땅에서 살면서 이들의 신앙과 가나안 문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어릴 적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이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성에 불을 내리며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에서 자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는 동생의 도시에서 가서 며느리감을 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낙타로 가서 한 달이나 걸리는 길입니다. 한 달을 계속해서 이동하여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동생 나홀의 도시에 가서 며느리감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문화 속에서 사는 영적인 순결을 가진 여인을 택하여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진 두 번째 기준은 이삭의 배우자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모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의 가족이 될 며느리도 여호와를 신뢰하여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8절에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없다. 즉 거기에서 아무런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하면 그냥 안 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안 시켰으면 안 시켰지 믿음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도 40대 중년입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시느라 이 이삭의 나이는 정년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빨리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머물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 신앙이 결혼의 우선순위로 기준으로 딱 여겨졌다가도 급하면 이 기준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차고 서로 좋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따르자 해서 기준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서둘러 결혼했다가 그런데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녀 말을 그냥 들어주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감정에 따라서 결혼했다가
그 감정이 식고 현실을 마주할 때 힘들어하는 부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도시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산, 청주, 여수, 서울, 각 지역마다 청년 목회도 하고 장년 목회도 했습니다. 많은 가정의 결혼과 그 결혼하는 가정의 문화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남성이나 여성이 믿지 않는 가문으로 장가가거나 시집가게 되면 고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 부모가 세상적인 기준을 고집해서 성공한 집안, 유력한 집안, 잘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우상을 섬기고 교회 못 다니고 평생을 눈치 보면서 내 영혼이 말라가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며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젊은 시절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전도의 장소가 아니라 가정은 쉼의 장소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편하게 보낸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말라가고 매일마다 감정적으로 부딪힌다면 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결혼 생활입니까? 믿음의 가장인 아브라함은 명확한 기준을 세웁니다. 영적인 순결을 가진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영적 지혜자며 권위자입니다. 이 기준을 계속해서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가정의 시작의 두 번째 원리는 결혼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명확한 결혼의 기준을 세우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당길 섭, 다스릴 리.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붙잡으시고 당기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심을 말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있는 모든 운명과 성공의 실패까지 한치의 오차와 모든 것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결혼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여인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종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목마른 사람과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먹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인성과 지혜를 보기 위해서 미리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자를 그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 종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그녀에게 누구의 딸인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깜짝 놀라며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2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었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한 달 길입니다. 늙은 종이 낙타 타고 한 달 동안 와서 도착한 우물이 어떻게 리브가가 우물 깃는 그 우물이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비옥한 지역이라 수많은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착한 그 우물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우물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메소포타미아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인 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 확률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1시간만 빨랐더라도, 1시간만 늦었더라도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제가 청년일 때 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한 여자애가 저기 앞에 있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는 조그마한 여자 청년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티에 짧은 반바지를 입었는데 귀엽고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집 가는 방향이 같더라고요. 저는 대치동이라는 곳에 살았고 그 여자 청년은 개포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내리는 지하철역도 삼성역으로 같았고 마을버스 노선도 같았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CCC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직장을 구하고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너무 들어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6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직장을 가지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왜 웃으시는 거지요? 그 사람을 벌써 만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너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래서 그 말이 싫어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미국까지 보내셔서 CCC에서 다 훈련시켜 주시고 제가 결혼할 나이에 맞춰서 미국에서 귀국시켜 주신 것입니다.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같은 교회, 같은 청년부로 보내주셨어요. 청년부가 1000명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1, 2, 3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청년 3부로 다 가라는데 본인이 잘못해서 2부로 왔대요. 근데 저를 만난 것입니다. 게다가 집 방향까지 갖게 해주시니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제가 발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저만 그런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언제 만나게 하십니까? 6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해가 저물 쯤 노을이 지고 있는 그때에 들에 나가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심부를 쉬는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신부가 낙타를 타고 먼 지역에서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토록 자기가 기다렸던 신부가 멀찍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의 결혼은 반드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죠. 물론 내 계획과 내 기준대로 100%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상에서 홀로 끙끙대고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의 때와 만남이 축복이 필요한 때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기초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건강이 좋지 않고 하루빨리 이삭의 배필을 데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열흘 정도 머물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좀 결정하게 합시다. 우리들도 갑자기 딸을 보내니 얼마나 아쉬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자신이 결혼하게 될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무조건 순종하여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믿음과 순종의 연속입니다. 믿음과 순종 없는 결혼이 얼마나 허무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서로의 믿음이 깨져서 힘들어지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없어서 순종을 강요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 모든 것을 믿고 순적하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리브가만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도 왜 젊은 나이에 이쁘고 아름다운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올 때 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꿈을 그는 이어받았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초가 된 두 사람이 만나니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6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 애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이후에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게 노년에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의 빈자리 굉장히 컸죠. 하지만 오늘 믿음과 순종을 가진 그 여인을 낙타로 한 달 정도 거리에 떨어진 한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기초가 된 부부는 어떤 빈자리든지 메워가며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무너진 가정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이 없는 가정은 서로에 대한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부부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서로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며 서로를 더욱더 존경하는 부부들은 서로에게 대해서 예의 있고 서로를 축복할 줄 압니다. 존중하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이 먼 곳 메소포타미아까지 종을 보내 리브가를 믿음의 자손인 이삭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000년 후 한 청년이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신부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죄악 세상에 있던 우리들의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값을 치르시죠. 생명값을 치르십니다. 결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성도의 모습의 모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거룩한 신부로 맞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의 기준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세요. 세상에 있는 기준과 많은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확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러가지 마세요. 부모의 지혜와 부모의 권위로서 이 기준을 확고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준이 세워졌더라도 우리의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난날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부부끼리 믿음과 순종의 기초에 위해 계속해서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막 결혼을 이루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부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